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 때나 나타나지는 않아요. 컨디션이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이 원리를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시편 33편 6절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 한 절이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땅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이 땅의 본질이, 이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본질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이 한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 세상이 뭘로 되어 있느냐 오늘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셨도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입기운, 이 루아흐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나타나겠습니까?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내 신앙의 출처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시작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결론은 이거예요. 내 생각이 내 신앙의 출처가 되면 안 돼요.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마음이 내 신앙의 출처가 되면 안 돼요. 내 신앙의 출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되어야 된다. 여기 원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가 있어요. 어떤 원리가 있습니까? 아까 그 말씀에 시편 33편 6절의 말씀에서 여러분 본 것처럼 하나님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존재에 대해서 나눈 말씀이에요. 모든 피조물은, 이 우주라는 존재는 어디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시작은 하나님인 것이에요. 모든 존재는 하나님 위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위에서 존재합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유일신 하나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섬겨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 의미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대적 가치라는 거예요. 이 절대적 가치가 무너지면 모든 가치들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 존재하고 모든 피조물 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숨결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33편 6절의 원리입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존재가 거절됐습니다. 죄의 역할은 뭐예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해서 죄를 짓게 했어요. 죄의 역할은 뭐예요? 단절이죠.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거절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한 미혹은 바로 그 소리예요. 네가 하나님이라고 한 거 그건 뭐예요?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도 좋겠지만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거절하지는 않잖아요, 사단이. 그런데 그 미혹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거절하게 해요. 우리 스스로. 어떻게? 네 힘으로 살아라. 네 뜻대로. 충분히 너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고 그럴 만한 생각을 갖고 있어. 엄청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이 그거 너 속인 거야 지금. 그게 미혹인 거예요. 결국 그 예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벨탑이죠. 내 힘으로 만든 바벨탑의 마지막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바벨탑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돼요? 아주 간단해요. 바벨탑의 원리는 간단해요. 땅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땅에서, 내 터전에서. 하나님 없이.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의 결론 끝나잖아요. 닿지 못하잖아요. 땅에서 출발한 내 힘이 하늘에 닿았습니까? 목적이 그건데 못 닿았다는 거야. 결국 깨진다는 거야.
그러므로 기도도 같은 원리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워룸 강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 시리즈도 기도에 대한 시리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티칭하시잖아요. 두 명을 놓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하나는 바리새인의 위선적 기도. 결론은 뭐예요? 응답 없다. 바리새인의 위선적 기도는 응답이 없다. 그런데 자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세리의 기도를 보시고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4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예를 드십니다.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여러분 이 예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세례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보길 원해요. 바리새인은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봤어요? 자신이 이룬 것을 바라봤어요. 내 힘으로 이룬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출처가 됐어요. 주님, 내가 한 것을 보십시오. 내가 이룬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 정도면 의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시작을 뭘로 뒀냐는 거예요. 시작을. 출처가 뭐였냐는 거예요. 이게 똑같죠. 바벨탑이랑 똑같은 거예요. 출처, 자기가 만든 것이 출처가 된 거예요. 자기가 만든 것이 하늘에 닿는 것에 출처가 된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능력, 자기 계획, 이거예요, 결국. 이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기도가 하늘의 응답이 되느냐, 어떤 생각을 하나님께서 쓰시느냐,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느냐. 모든 본질에 대한 질문은 이 출처에 대한 문제예요. 시작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본질인 거예요. 본질이 뭐냐? 시작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 안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거듭난 것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롭게 시작됐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옛 것을 버리고 살아야 되는 거야. 옛 자아를 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옛 생각을 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힘입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생활이에요. 새 삶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기도가 중언부언과 하는 기도가 되느냐? 열심히는 하는데 중언부언이 뭐냐면 열심히는 한다는 거야. 근데 왜 하늘에 응답이 없어요? 출처가 틀리다. 시작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래잖아요. 자기 출처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야, 세리니까 겸손하게 저러니까 하나님 응답하시지가 아니라 원리에서 보란 말이에요. 원리에서. 그죠?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능력, 내가 있는 것, 내 학벌, 경력,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니래잖아요. 그거 자랑하지 않잖아요. 이게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나로부터 시작된 기도이고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기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여러분 유명하죠. 거의 영적 전쟁의 기도 아니었습니까?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요. 근데 이게 엄청난 전쟁에 대한 환상들이었어요.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다니엘이 막 버거울 정도예요. 그 어마어마한 다니엘도 이 환상을 해석이 되는데 이게 막 감당이 안 돼서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장면이 다니엘서 10장이에요. 나 혼자만 남아서 그 큰 환상을 보았다.
그때 나는 힘이 빠지고 얼굴이 죽은 것처럼 변하였으며 힘을 쓸 수 없었다.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다니엘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보는데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힘이 빠져 있고요, 죽은 것처럼 변하여 힘을 쓸 수가 없다. 더 나아가서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극도의 불안 상태 같아요. 그런 상태에 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이 상황 아시잖아요. 새 일해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쉽지 않은 기도를 한 다니엘의 기도가요, 첫날에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가엘 천사가 막 옵니다. 그런데 이게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 일해 동안 다니엘이 기도했고, 그리고 그 새 일해를 뚫고 나와서 이제 그 미가엘이 도착을 한 겁니다. 응답을 갖고 온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도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그런데 갑자기 사람처럼 생긴 이가 나의 입술을 어루만졌다. 내가 입을 열어서 내 앞에 서 있는 이에게 말하였다. 천사님, 제가 환상을 보고 충격을 받고 맥이 모두 빠져 있습니다. 이제 힘이 다 빠져버리고 숨도 막힐 지경인데 천사님의 종인 제가 감히 어떻게 천사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너무 불안하고 너무 힘들고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막 복잡한 상태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도 알겠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그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솔루션을 보십시오. 야, 그러니까 너 빨리 그거 하나 못 이겨? 그거 하나 네가 이겨야지. 네 힘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야지. 그 근심을 이겨야지. 네 걱정을 이겨야지. 그거 하나 네가 못 하느냐? 의지로라도 선포하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솔루션 다릅니다. 18절 19절을 보세요.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19절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기 나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 기도 중에도 그럴 수 있어요. 예배 중에도 그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럴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불안,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내 안에 있는 걱정, 이것은 영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 생각은 육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걱정, 두려움, 불안. 그래서 결국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에요? 행복해도 불안한 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불안한 거, 두려움,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때 한치 앞도 볼 수 없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생각을 꽉 잡고, 이게 육의 생각이에요. 혼의 생각이에요. 이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데요, 영의 생각이 없으면 이게 꽉, 성령께서 여기를 다스리지 않으면 그걸로 항상 꽉 차 있는 거예요. 가져도 불안하고 얻어도 불안하고 먹어도 불안하고. 그런데 보세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 사람도 만나봐요. 그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을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요, 사람의 말이 사람을 찾아가서 여러분 대화하고 여러분의 뭔가를 쏟아내면 또한 약물을 의존하든지 뭐 여행을 가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잠깐의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위로가, 사람의 말이 잠깐의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이 잠깐의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상담으로.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도움은 될 수 있으나 해결의 돌파는 없다는 거예요. 이 혼을 잠시 내가 다른 곳으로 이렇게 환기시켜주는 그런 효과는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근본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돌파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돌파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오늘 이 다니엘의 돌파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다니엘이 어떻게 힘을 얻습니까? 다니엘서 10장 19절을 보세요.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다. 내가 내 스스로 강건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강건하게 하셨다. 다니엘의 돌파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내가 만든 힘입니까? 내 출처입니까? 주님이 하셨다. 다니엘도 스스로 몇 번 다짐했을 거야. 내 생각으로 강건해야지. 근데 더 두려워지는 거야.
내가 이 어려움들을 이겨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더 걱정이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생각에서 돌려버리기 때문에. 결국 생각에서 시작해서 생각으로 끝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야지 굉장히 의지 같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걱정하지 말아야지, 내 생각으로 이것을 돌파해야지라는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 오늘 다니엘이 그 음성을 듣잖아요. 강건하여라, 강건하여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강건하여라. 계속 반복하세요. 평안하여라, 강건하여라, 강건하여라. 이 음성을 들으니까 돌파가 일어나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이 음성을 들으니까 돌파가 일어나요. 아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달라졌잖아요. 그 말을 듣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는데 이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강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가운데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누구에게 간구합니까?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가장 첫 번째 그거부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대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출처를 알아야 되는 거야. 내가 만든 힘이, 내가 만든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기 의가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고 탕자처럼 아무것도 없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야 돼요? 아버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해도 여러분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게 태어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과 이미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이 그렇죠, 뭐 그런 거 아닌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야. 믿음이 중요한 거라 이거예요. 생각에 속으면 안 돼. 감정에 속으면 안 돼요. 믿음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야. 생각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생각대로 사역하게 되고 생각대로 내 자녀 교육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액티베이트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입기운이 불어져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힘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 구하라. 우린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야? 이 자기의가 무서운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끝이 자기인 거야, 자기.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사단이 우리 가운데, 우리 생각 안에 침투해 놓은 복음의 본질에 반하는 어마어마한 것들이에요. 우린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도 생각으로 해. 오늘 생각이 좀 안 좋아. 거기에 져버린단 말이야. 오늘 내가 좀 피곤한데 거기에 져버린단 말이야. 생각을 이기는, 여러분 그 생각을 여러분 뒤로 하고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야. 주님 앞에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뭔가를 해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상태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지치고 어렵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야 되고 어렵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집중의 싸움이에요. 내 생각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바라보고 있느냐? 세리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두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난 두렵지 않아. 나는 두려움과 근심을 이길 수 있어 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내 힘의 근거, 그 힘의 그 고백이 내 의지에 있는 것이라면 더 두려워져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에서, 우리의 생각으로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해요. 내 생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레미야 10장 16장 19절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요새시요 환난 날의 피난처시라. 아멘. 나를 바라보면서 내 생각에서 이겨야지 극복해야지가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 생각의 기도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내가 음란에서 이겨야지가 아니라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그 음란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만족과 싸움, 그 쾌락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영원한 기쁨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쁨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심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도하면 그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영이 닫혀지고 생각으로 살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기도는 영인 거예요. 영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이 말씀을 공부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봤어요? 누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을 보세요.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좋은 건 다 갖다 붙이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두려움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선포하는 기도가 돼요. 하나님은 나의 바위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피난처입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를 누가 고백하겠어요? 지금 그 어려움에 있는 사람이 그 고백을 하는 거지. 그런데 내가 이 두려움에서 이겨야지, 어려움에서 이겨야지가 아니라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두려움을 이기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41장 9절 1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으며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내 힘으로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돌파해줘요? 하나님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붙드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와, 너무 이거 기쁨이잖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빠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하리라. 누가 나를 강건하게 해요?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의 의지가 나를 강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사역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강건하게 하신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2절 우리 같이 한번 이것도 선포합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지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강이, 어마어마한 강이 네 앞에 있어도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너를 침몰시키지 못한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네가 불 가운데, 불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불 가운데 지나도 넌 타지 아니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내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각의 개발, 생각의 깨달음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대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강한 성입니다.